55페이지 5. 장로들. 행여 독자들 중 누구는 나의 젊은이가 병적이고 광적이고 인성의 발달이 부실한 병약하고 바싹 마른 말라깽이의 창백한 몽살가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반대로 그 무렵 알료샤는 균형 잡힌 몸에 발그스름한 뺨과 해맑은 시선을 지녔으며 쇠도 녹일 만큼 건강한 19살의 미성년이었다. 그는 그 무렵엔 아주 잘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평균보다 큰 키에 늘씬했으며 짙은 이맛빛, 짙은 아마빛 머리칼에 약간 갸름하긴 하지만 윤곽이 뚜렷한 계란형 얼굴, 반짝반짝 빛나는 짙은 잿빛에 커다란 두 눈을 지녔으며 몹시 사려 깊고 몹시 침착해 보였다. 발그스름한 뺨을 지녔다고 광신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 생각으론 알료샤는 그 누구보다도 더 리얼리스트였던 것 같다. 물론 수도원에 있으면서 그는 기적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내 생각에 기적이 리얼리스트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 같다. 리얼리스트를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기적이 아니다. 진정한 리얼리스트는 만약 그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면 기적마저도 믿지 않을 힘과 능력을 언제라도 자기 내부에서 발견할 것이고, 반면 기적이 자기 앞에서 물리칠 수 없는 사실이 된다면 그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감각들을 믿지 않는 쪽을 택할 것이다. 설사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저 자기가 지금까지는 몰랐던 자연적인 사실로서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리얼리스트에게는 기적에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기적이 나오는 것이다. 만약 리얼리스트가 일단 믿게 된다면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의 리얼리즘에 따라 기적도 반드시 인정해야 했다. 사도 토마스는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단언했지만 보았을 때는 주여 나의 하느님이여 라고 말했다. 과연 그가 기적 때문에 억지로 믿게 됐을까? 필경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가 믿게 된 것은 그저 믿기를 바랐기 때문,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그때부터 이미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완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행여나 알료샤를 두고 우둔하다느니, 덜 떨어졌다느니, 김나지움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느니 등의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김나지움을 마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둔하거나 멍청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할 말일 터이다. 이미 앞서 말했던 것을 그저 반복하자면 그가 이 길로 들어선 것은 오직 그 무렵엔 그것 하나만이 그에게 충격적일 만큼 큰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단번에 암흑에서 빠져나와 빛을 향해 몸부림치던 그의 영혼을 위한 그야말로 이상적인 출구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덧붙여 지적하자면 그는 일정 부분 이미 현대의 청년이었으니, 즉 자신의 본성상 진실을 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또 그것을 믿는 정직한 청년이었고, 또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자신의 영혼의 힘을 다 바쳐서 그 진실에 당장 뛰어들어 어서 빨리 위협을 달성하고 싶어 못 견디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심지어 인생이라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생을 희생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와 같은 많은 경우에 치를 수 있는 희생 중 가장 손쉬운 것이란 점을 이런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음이 한창 끌어올 때 인생의 5, 6년을 힘들고 지난한 학업과 학문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비록 예의 그 진실과 위협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기필코 이루겠노라고 다짐한 뒤 그것을 위해 자기 내부의 힘을 10배로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할지라도 그런 희생은 그야말로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거의 감당하기 힘든 일인 것이다. 알료샤는 모든 청년들과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했을 뿐 어서 빨리 위협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에 있어서는 똑같았다.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본 결과 불멸과 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얻어 감동하자마자 당장에 그는 응당 스스로에게 불멸을 위해 살고 싶다, 어정쩡한 타협 따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그가 불멸과 신은 없다고 단정지었다면 당장에 그는 무신론자와 사회주의자의 길로 나갔을 것이다.
예전처럼 산다는 것이 심지어 이상하고 불가능하다고까지 알료샤는 생각했다. 성경에도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쓰여있지 않은가. 알료샤는 스스로에게 나는 모든 것 대신에 딸랑 2루블만 낼 수도 없고 나를 따르라 대신에 그냥 미사만 보러 다닐 수도 없다고 라고 말했다. 가난하기 시절의 기억들 속에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미사를 보기 위해 그를 우리 교회 수도원에 데려갔던 일이 뭔가 보존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어쩌면 그의 클라쿠사 어머니가 성상 앞으로 그를 내밀었을 때 비스듬히 비치던 석양이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다. 서려 깊은 그가 그때 우리 도시를 찾아온 것도 이것이 모든 것이나 아니면 이것도 고작 1루블에 불과한 것인가를 그가 그냥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서 수도원에서 이 장로를 만났던 것이다. 이 장로라 함은 내가 앞서 이미 설명했듯 조시마 장로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수도원의 장로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해야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관한 한 나는 그다지 유능하지도 탄탄하지도 않음을 절감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피상적인 진술이나마 몇 마디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전문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은 장로와 장로제가 우리나라, 즉 우리 러시아의 수도원에 나타난 것은 고작해야 아주 최근의 일로 심지어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모든 동방 정교 국가들, 특히 시나이산과 아토스산에서는 이미 1000년 전부터 존재해왔노라고 주장한다. 한편 아주 먼 옛날 우리 루시에도 장로제가 존재했거나 응당 존재했어야 하지만 러시아의 국난들, 즉 타타르 침공, 동란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이후 동방가회 이전 단계의 단절로 인해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잊혔고 장로들도 대가 끊겼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다가 위대한 고행자 중 하나인 파이시 벨리치코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지난 세기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활했다. 하지만 거의 1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극소수의 수도원에만 존재하고 심지어 이따금씩은 러시아 유례가 없는 혁신적 제도로 취급받아 거의 박해를 당하기까지 했다. 우리 루시에서 장로 제도가 유달리 번성했던 곳은 어느 저명한 황야, 즉 코젤스카야 오브치나 수도원이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 도시 근교의 수도원에까지 보급되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이미 세 번째 장로 승기가 있었으며 조시마 장로는 그들 중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그도 이미 노쇠하고 병들어 죽음이 코앞에 있었건만 누가 그를 승계할 것인지는 전혀 미지수였다. 이 문제는 우리 수도원에게 있어서 제법 중요했는데 이는 그때까지 우리 수도원에는 특별히 이렇다 할 일로 명성을 날릴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성자의 유죄라든지 기적을 현시한 성화라든지 하는 것이 없었으며 심지어 우리의 역사와 연관된 훌륭한 전설조차도 없었고 역사적 위협과 조국에 대한 공헌을 쌓은 적도 없었다. 우리 수도원이 러시아 전역에 걸쳐 번성하고 명성을 누린 것은 다름 아니라 장로들 덕분이었으니 그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 수천 베르스타나 떨어진 러시아 전역에서 신도들이 무리를 지어 우리 마을로 몰려들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장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장로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의지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의지 속으로 가져가는 자이다. 일단 장로를 선출하고 나면 여러분은 절대 복종과 완전한 자기 방기의 자세로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그것을 그에게 바친다. 스스로 이런 점을 진 자는 이 시험을, 이 끔찍한 인생의 학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오직 시험이 끝나면 결국에는 평생 동안의 복종을 통해 이미 완전한 자유에,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한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내부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지배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을 갖고서 말이다. 이고안물, 즉 장로제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로부터 이미 천년의 역사를 지닌 동방에서 실행을 거쳐 나온 것이다. 장로에 대한 의무는 우리 수도원에도 늘 있어왔던 통상적인 복종과는 다른 것이다. 이 경우 장로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고의 성사를 해야 하며 의무를 지은 자와 의무를 갖게 된 자 사이에서 파괴할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다. 인구의 회자되는 한 예를 들자면
기독교의 아주 초창기 시절 한 견습 수도자가 장로가 내린 어떤 복종의 계율을 이행하지 못한 채 시리아에 있던 그의 수도를 떠나 다른 나라 이집트로 갔다고 한다. 그곳에는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위대한 위협을 이룩하고 나서 마침내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 순교하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이미 그를 성자로 떠받들여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보제가 이름 받은 자들은 나올지어다 라고 외치자마자 순환자의 관이 그 안에 안치된 시신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 사원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런 일이 3번이나 거듭 반복됐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성스러운 순환자가 복종의 계율을 어기고 자신의 장로를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위협을 이룩했다고 해도 장로가 풀어주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초대를 받고 온 장로가 복종의 계율을 풀어주자 그때야 비로소 그의 장례식도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오래된 전설에 불과하지만 여기 최근에 있었던 실화도 있다. 우리 시대에 속하는 한 수도사가 아토스산에서 구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가 갑자기 그가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던 성소이자 조용한 은둔자인 아토스산을 떠나라고, 그러고는 일단 성지순례 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서 북쪽 시베리아로 가라고 명령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니라 라면서 말이다. 충격을 받은 나머지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된 수도사는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앞으로 가서 그의 복종의 계율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으나 교회의 총지휘자였던 그의 대답인즉 총대주교인 자기조차도 그것을 풀어줄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장로가 일단 한번 부과한 이상 그 복종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은 그것을 부과한 장로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이 땅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장로 집단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불가사의할 만큼 무한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수도원들은 처음에 장로제가 거의 박해를 당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반면 민중등 사이에서는 곧 장로들이 대단히 존경받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우리 수도원의 장로들만 해도 평민이며 세도감이 할 것 없이 몰려들어서는 장로들 앞에 엎드려 그들에게 자신들의 의심,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고뇌를 고백하고 조언과 가르침을 구했다. 장로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를 보고 예의 그 해묵은 비난을 퍼붓고 이곳에서는 고해성사의 신비스러움이 제멋대로 경솔하게 훼손되어 있다고 외쳐댔다. 하지만 장로의 견습 수도자든 속세의 사람이 된 장로 앞에서 하는 고해성사는 절대로 신비스러운 의식으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어쨌거나 장로제는 결국 유지되었고 조금씩 러시아의 수도원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인간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와 정신적인 완성에 이르기 위해 정신적으로 재탄생함에 있어서 이미 1000년에 걸쳐 온갖 시험을 거쳐온 도구로 양날의 무기로 변할 수 있는 노릇이고, 따라서 어쩌면 겸허와 완전한 극기가 아니라 정반대의 것인 가장 안마적인 오만함을, 즉 자유가 아닌 권리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조시마 장로는 65살쯤 되었으며 지주 출신이었는데 언젠가 아주 젊었을 때는 군인이었고 카프카스 위관 장교로 복무했다. 그가 지닌 어떤 특별한 정치적 좌절이 알료샤를 감동시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알료샤는 장로의 암자에서 살았는데 장로가 그를 몹시 좋아하게 되어 자기 암자로 들인 까닭이었다.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이 있다. 즉 알료샤는 그때 수도원에 살긴 했지만 어디에 얽매인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꼬박 며칠씩이라도 마음 내키는 대로 어디든 나다닐 수 있었고, 따라서 그가 승복을 입고 다녔다면 그건 수도원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튀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었다. 물론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쩌면 알료샤의 젊은 상상력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장로를 에워싸고 있는 권력과 영예였을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조시마 장로에 대해 아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고백하기 위해 찾아와 그에게서 조언과 치유의 말을 갈구했던 모든 이들을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암자로 들였고 또 워낙 많은 고백과 고뇌와 자백을 자기 영혼 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종국에는 그를 찾아온 미지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첫눈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에겐 무엇이 필요한지, 심지어 어떤 종류의 고통이 그의 양심을 괴롭히고 있는지조차도 알아맞힐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한 통찰력을 획득했으며, 방문객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의 비밀을 정확히 알아맞혀서 방문객을 깜짝 놀라게 하고 또 당혹스럽게 하고 거의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알료샤가 거의 언제나 인지한 바로는 그러면서도 처음으로 장로와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 많은 사람들 중 거의 전부가 들어갈 때는 공포와 불안에 떨지만 장로의 방에서 나올 때는 거의 언제나 밝고 기쁜 모습이었고 음울하기 짝이 없는 얼굴도 행복한 얼굴로 변해 있었다. 알료샤는 장로가 절대 엄격하기는커녕 사람을 대할 때면 늘 거의 명랑했다는 사실에 유달리 감동을 받았다. 수도사들은 장로에 대해 장로가 진심으로 큰 애착을 갖는 것은 좀 더
죄 많은 자이고 가장 죄 많은 자를 그 누구보다 제일 좋아한다고 말하곤 했다. 수도사들 중에서는 장로 인생이 그야말로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도 그를 증오하거나 질투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 수는 이미 줄었고 또 그나마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수도원 내에 명성이 자자하고 영향력도 제법 있는 인물들도 몇몇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수도원의 터줏대감 중 하나로서 위대한 무건 수행자의 보기 드문 금욕주의자가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다수가 이미 의심의 여지 없이 장로 편이었으며 그들 중 아주 많은 이들이 장로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열렬하게 좋아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거의 광적으로 매달려 있었다. 이런 이들은 비록 대놓고 큰 소리로 외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로는 성자이다. 이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고 대놓고 말하곤 했으며 장로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하면서 고인을 통해 아주 가까운 미래 수도원으로선 큰 영광이 될 기적이 즉각 일어나리라고 기대했다. 알루오샤도 장로의 기적적인 힘을 교회 밖으로 날아가 버린 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 아픈 아이들이나 어른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장로에게 간청했던 많은 사람들이 곧바로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바로 다음날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장로 앞에 엎드리고 그들의 환자를 치료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아왔다. 정말 이렇게 치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저 병이 진행되다가 자연적으로 호전되었는지 이 점에 관한 한 알루오샤에겐 의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스승의 정신적인 힘을 굳게 믿었기에 스승의 영광이 곧 자신의 승리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장로를 만나서 그의 축복을 받고자 일부러 러시아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평민 신도들이 암자의 대문 곁에 서서 장로를 기다리고 있고 장로가 그들 무리를 맞이하기 위해 나올 때면 알루오샤는 심장이 전율을 한 듯했고 온몸이 반짝반짝 빛난 듯했다. 그들은 장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그의 발에 또 그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에 입을 맞추고 흐느꼈으며 아낙네들은 자기 아이들을 그를 향해 내밀기도 하고 병든 클라쿠샤를 데려오기도 했다. 장로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짧은 기도를 해주고 축복한 뒤 보냈다. 최근엔 그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암자에서 나올 힘도 없을 만큼 쇠약해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신도들은 며칠씩이나 수도원에서 그가 나오길 기다리기 일쑤였다. 알루오샤에게는 그들이 장로를 왜 그토록 좋아하는지 왜 장로의 얼굴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감동에 젖어 오는지는 아예 의문거리도 되지 않았다. 그는 노동과 괴로움, 무엇보다도 항구적인 불의와 항구적인 죄, 그것도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러시아 평민의 겸허한 영혼에게 있어 성물이나 성자를 찾아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욕구와 위안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설령 우리에게 죄와 거짓과 유혹이 만연한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지상에 적어도 어딘가에 성스럽고 드높은 분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 대신 진리를 갖고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 대신 진리를 알고 계신다. 즉 진리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니 곧 언젠가는 우리에게로 넘어와 약속된 대로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알루오샤는 민중들이 바로 이렇게 느끼고 심지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점을 그는 또한 이해하고 있었다. 민중들의 눈에는 장로야말로 바로 그 성자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자라는 것. 이 점에 대해서라면 그 자신도 이렇게 울고 있는 농부들이나 자기 아이들을 장로에게 내미는 병든 아낙네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의심도 없었다. 알루오샤의 영혼 속에는 장로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수도원에 이례적인 영광을 안겨줄 것이라는 확신이 수도원의 그 어떤 누구에게보다도 더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대체로 요 근래 줄곧 어떤 깊고도 열렬한 내적 환희가 점점 더 거세고도 또 거세게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다. 이 장로가 어쨌거나 자기 앞에 유일자로 서 있다는 점에 대해선 어떤 의혹도 없었던 것이다. 어떻든 저분은 성스러우시고 저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을 갱생시킬 수 있는 비밀이 궁극적으로는 지상의 진리를 세울 위력이 들어있으니 모두들 다 성스러워져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어져 모두 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될 것이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바로 이런 꿈이 알루오샤의 마음속에서 어른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알루오샤가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던 두 형의 귀향은 그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준 것 같았다. 큰형 드미트리 퓨드로비치가 작은 형, 즉 한비선한 일반 퓨드로비치보다 더 늦게 왔지만 큰형과 더 빨리 더 많이 친해졌다.
그는 이반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형이 여기 산 지 벌써 2달이나 됐고 서로 마주칠 일이 상당히 자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째 좀처럼 친해지질 못했다. 알료샤는 워낙에 말이 없는 성격이어서 뭔가를 기다리는 듯도 뭔가를 부끄러워하는 듯도 했고 또 이반 형은 처음에는 알료샤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알료샤에게 오래도록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곤 했지만 얼마 안 가서 숫째 동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그만둔 듯 싶었다. 이것을 알아채자 알료샤는 다소간 혼란스러워졌다. 그의 형의 무관심을 나이 차이로, 특히 학력의 차이로 돌렸다. 그럼에도 알료샤는 또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다. 즉 이반이 자기에게 저토록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알료샤가 전혀 모르는 어떤 일 때문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였다. 알료샤는 줄곧 왠지 이반이 뭔가에 내적이고 중대한 뭔가에 홀려있고 어쩌면 아주 힘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서 자기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양, 오로지 이 때문에 자기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는 양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으론 형은 박식한 무신혼자니까 자기 같은 멍청한 견습 수도사를 경멸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는 자기 형이 무신혼자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설사 형이 정말로 자기를 경멸한다고 해도 이런 것쯤으로 마음이 상할 리 없었지만 어쨌거나 형이 흔쾌히 자기한테로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주길 왠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불안한 혼란을 느끼며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드미트리 퓨드로비치 형은 이반 형을 마음 깊숙이 존경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 말할 때는 어떤 특별한 감동에 적곤 했다. 실은 바로 큰 형을 통해서 알료샤는 최근 두 형을 훌륭하고 친밀한 관계로 엮어준 중대한 일의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이반 형에 대한 드미트리 열광적인 평가가 알료샤의 눈에 유난히 띄었던 이유는 이반과 비교할 때 드미트리 형이 교육을 거의 전혀 받지 못했고 함께 나란히 세운다면 서로 이보다 더 닮지 않은 두 사람은 생각도 해낼 수 없을 만큼 인성과 성격에서 현란한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때에 이 들쑥날쑥한 집안을 구성원이 모두 참석한 가족회동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냥 가족 모임이 장로의 암자에서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알료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모임의 구실은 실로 가짜였다. 그 당시 유산과 재산 분배 문제를 둘러싼 드미트리 퓨드로비치와 그의 아버지 퓨드르 파블로비치 불화는 여러모로 보아 끝간대로 치닫고 말았다. 서로의 관계가 날카로워져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아마 퓨드르 파블로비치가 먼저 농담 삼아 조심한 장로의 암자에서 다 함께 모이면 어떨까 슬쩍 말을 던진 모양인데 구태여 장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장로의 위신과 얼굴을 봐서 아무래도 말이 좀 더 잘 먹히고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서 점잖게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을 것이다. 드미트리 퓨드로비치는 장로의 암자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숫째 그를 본 적도 없었던 터라 물론 장로를 동원해 자기를 겁주려는 속셈이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도 최근 아버지와 싸우면서 유별나게 과격한 짓을 많이 했다며 속으로 자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나저나 말이 나온 김에 일러두자면 그는 이반 퓨드로비치처럼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다른 쪽 끝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우리 도시에 와서 살고 있던 퓨드르 알렉산드로비치 밀소프가 퓨드르 파블로비치의 이 생각을 특히나 지지하고 나섰다. 40, 50년대에 자유주의자이자 자유사상가며 무신론자인 그는 너무 심심해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기분전환을 하고 싶었는지 여하튼 이 일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 갑자기 수도원과 저 성자를 보고 싶어졌다. 즉 그의 영지와 수도원들 사이에는 아직도 영토관계 문제며 무슨 산림벌목권이며 무슨 하천 어로권 등등에 관해 해묵은 싸움이 지속되어 줄곧 소송을 질질 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어떻게든 그들 사이의 싸움을 좀 보기 좋게 끝낼 수 없을지 수도원장 신부와 협상하고 싶다는 식의 구실을 대어 서둘러 이 기회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의도를 갖고 온 방문객이라면 물론 수도원에서도 마냥 호기심에서 찾아온 사람보다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겠는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해보니 최근 들어선 암자를 나오는 일도 숫째 거의 없고 심지어 병 때문에 일반 방문객마저도 마다에 온 병든 장로에게 수도원 측에서 모종의 내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노릇이었다. 결국엔 장로도 동의했고 모임 날짜도 정해졌다. 누구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을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면서 알료샤에게 이렇게 말을 따라미었다. 회합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나서 알료샤는 몹시 당황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사람들 중 이 회합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드미트리 형 하나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장로에게 모욕이 될 수도 있는 얄팍한 목적을 갖고 올 것이니 바로 이 점을 알료샤는 이해하고 있었다. 이반형과 미우소프는 호기심, 그것도 어쩌면 가장 저열한 호기심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어쩌면 무슨 광대극이나 연극판을 벌이기 위해 올 것이다. 알료샤는 비록 입을 다물고 있긴 했지만 자기 아버지를 이미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 반복하건대 이 소년은 다들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단순 소박한 소년이 절대 아니었다. 힘겨운 마음으로 그는 예정된 날이 오길 기다렸다. 그가 집안의 이 모든 불화가 어떻게든 잘 끝났으면 하고 혼자서 마음속 깊이 몹시 애를 태운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제일 애를 태웠던 것은 역시 장로 때문이었다. 그는 장로의 영예를 생각하며 마음을 졸였고 장로가 받을지도 모를 모욕, 특히 미우소프의 세련되고도 점잖은 냉소와 학자인 입안의 사람을 깔보는 듯한 애매한 말들이 무서웠으니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훤히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심지어 용기를 내어 장로에게 미리 언지를 드려볼까, 올 가능성이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해 무슨 말이든 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생각을 좀 해본 끝에 가만히 입을 다물었다. 그저 예정된 날의 전날 밤을 한 지인을 통해 드미트리 형에게 자기는 형을 몹시 사랑하고 있으며 형이 약속한 것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을 뿐이다. 드미트리는 동생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통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곰곰 생각을 더듬어 보다가 그저 답장을 통해 저열한 짓거리가 펼쳐지더라도 있는